오늘날에는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직업이 사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장의 기계들이 자동화되고, 특히 AI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업무 처리를 어떤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닌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격으로 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을 말하면 비서, 곧 사무원이라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원이 없어요. 전부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린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까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라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만일에 로봇 시대가 와가지고 로봇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한다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유통은 생산업자가 물건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유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통업입니다. 이것은 과거 수천 년 전서부터 무역이라고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죠. 물건을 갖다가 사고 물건을 팔고 하는 무역과 또 상인들의 하는 모든 행위. 이게 하나의 유통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통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를 않아요. 쌀은 한쪽에서는 생산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굶고 있어요. 왜요? 유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이렇게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쪽에서는 더위가 그냥 맹폭을 해도 그 더위 속에서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유통이 안 되니까. 만들어도 생산자가 그걸 만들어도 거기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으로 무역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무엇을 했어요? 양을 치는 목축업자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도 제공을 해야만 했어요. 아벨 또한 양을 갖다가 키워서 가죽이나 당시에 고기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한 것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자기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나누어 줘야만 했어요. 이게 유통의 과정이잖아요. 처음에는 직접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돼요. 여기 양을 가져다가 비싼 가격에 가인이 사는 동네에 가서 팔고, 가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또 싼 가격에 사서 또 아벨이 사는 동네에 가서 또 나눠주고, 이게 유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유통업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 유통에 대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한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전부 유통의 과정들을 갖다가 거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책을 써가지고 그걸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지식 있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다 유통의 과정이잖아요. 역사는 이것들의 사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통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유망직종, 유통업, 우리의 피 속에 아주 너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유통업이에요. 유통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선 시대, 우리 선조들, 조선 시대는요, 유통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였어요. 좋은 것을 세상에 전달하는 의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있다면 당파 싸움, 자기 편 만드는 거,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자기 편 만들고 남은 없애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너무도 잘했어요. 음모를 꾸미고 음해하고 공작하고, 이게 남다른 민족이 우리예요. 지금도 그게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쉽게 보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1634년 인조의 아들로 청나라의 인질로 간 소현세자. 그는 조선을 잘 사는 나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그는 심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허름한 집과 땅을 주었어요. 조선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명물, 인삼,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가져다가 청나라에다가 되팔아서 유통업을 한 거예요. 되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갖다가 구출해내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수많은 포로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소현세자는, 이 부부는 또 외교 사업수단이 참 좋아가지고요.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냈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그곳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인조와 관료들은 소현세자의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요? 상인은 천한 직업이에요. 조선에서 상인은 정말 하층 계급이 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소현세자는 싸늘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소현세자가 조선의 풍습을 깨트려서 나라를 갖다가 망치는
그래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딱 그 모양이에요. 불통되는 나라. 우리 민족끼리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예요. 맨날. 우리 민족끼리 어쩌자는 거예요.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우리가 이룰 세상은 복이 유통되는, 복이 소통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단한 하나님이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의 유통업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복을 선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통업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유통업자? 복의 유통업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을 마음껏 나눠주라. 쓸데없는 거 나눠주지 말고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복 받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잠가두지 말고 열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하다면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방에 살던 한 젊은이가 하루는 강변을 거닐다가 주머니 하나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강변에서. 묵직하게 생겨서 이게 뭔가 쓱 열어봤더니 돈이 들었는 줄 알았더니 동전은 하나도 없고 돌멩이만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 강물을 쳐다보면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하나씩 열어서 물속에다가 던지면서 인생을 하나씩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면서 던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돌멩이 하나를 탁 들어서 야, 이게 다이아몬드라면 내가 집을 살 텐데 딱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햇빛에 비쳐가지고 눈이 탁 부신 거였어요.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많은 값비싼 보석들을 다 물속에다가 던져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된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엄청난 그 보물 상자를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뭐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그 보석은 누구 것이 되는데요? 자기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복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 질그릇, 나의 질그릇, 나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있다. 귀한 보배를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맨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다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불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우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자기들만, 자기 믿는 사람들만, 바리새인들만 의인이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인,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의로워. 그런데 딴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도 의로운 게 아니야. 다 죄인이니까. 이미 죄인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딱 나눠버려요. 그냥 딱 나눠버려.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갖다가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오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니까 옳게 살아도 옳은 게 아니야. 다 너희들은 다 나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둘로 쪼개버려요. 의인과 죄인. 이들은 나쁜 유통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6장 그 앞에 16장 6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악하고 나쁜 것은 빨리 퍼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이게 퍼져나가는지 이게 불행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불행의 유통업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나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술이에요? 폭탄주예요, 폭탄주. 폭탄주의 제조법은 뭐 다양해요. 수천 가지가 있대요. 기본으로 맥주잔, 작은 양주잔에
맥주잔에다가 작은 양주잔을 거기다가 넣어서 맥주와 양주를 갖다가 부어서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본이래요. 근데 이걸 왜 마시는 걸까요? 이 독한 술을 왜 마셔요? 근데 이 폭탄주는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막 들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왜 할까요? 이걸 마셔야 너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이걸 마셔야 너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마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허세의 최고봉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런 거를 갖다가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걸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나쁜 걸 이야기하면서 이걸 해야지만 하니 성공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 되려면 이걸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걸 마시면 정말 성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마시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복의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누가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복.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산다는 뜻이에요. 복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이걸 세상에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복 받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려고 우리를 복의 유통업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의 복의 유통을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아픔을 갖다가 다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죄를 갖다가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과 죄와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가르쳐야 돼. 그걸 갖다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알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해주도록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게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가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야.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나가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유통업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통업자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조금만 이익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망해요.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내가 다 가지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빵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도로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주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을 구해서는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이익은 조금, 남은 많이.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요. 나는 많이, 남은 조금. 이렇게 남겨 먹으려니까 오히려 유통업이 제대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불통이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적게 먹으면 돼. 남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유통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업이 더 크게 번창이 되는 거야.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고자 할 때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아요. 자연적으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요셉을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최고의 순간에 요셉을 갖다가 탁 그 자리에다가 딱 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혼율 1위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를 바꿔보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평생 그 버릇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는 태도가 싫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늘어나는 잔소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틀린 말 한 적이 없대요. 다 옳대. 제가 원래 솔직하거든요.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요. 자기는 안 고치면서 남만 자꾸 바꿔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 이익만 자꾸 구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만 자꾸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남은 왜 고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의 제조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창조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의 유통업자,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끝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제조를 하려고 그래. 내가 자꾸 창조하려고 그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그냥 통로야, 통로. 유통업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자꾸 거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내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유통업자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에 업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유통업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